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우리 자신을 확증하라라고 하는 말씀처럼, 예배는 바로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확증하고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하여서 제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제가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주님 안에 믿음을 붙잡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에,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확증하며 우리가 정말로 믿음 안에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을 통하여서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한 주간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 자신에 대하여서 흔들리고 믿음에 대하여 흔들리며 연약해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왔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주님의 자녀된 그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며 주님의 자녀들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구원받은 의로운 주의 백성들인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붙잡는 시간, 믿음으로 세워지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한없이 연약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왔으나 주의 보좌 앞에서 들려지는 주의 음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진 주님의 자녀들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하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왔든지 간에 오늘 예배를 통하여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세워지며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며 백성이며 제자인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찬양합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신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를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주의 날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 삼아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추운 날씨에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죄인들이 그 벌을 받는 것을 기뻐하기보다 회개하고 용서하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 속에서 지은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주님의 몸된 이 방주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이 예배를 통하여 믿음이 회복되고 사랑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며 참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여 주님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의 매각 문제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또한 새로운 예배처를 예비케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곳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오범준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그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되는 말씀들이 저희들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남음이 있어 저희들의 한 주간 동안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각 가정들을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며 저들의 사업과 직장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몸된 교회에 속한 어린 자녀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요한일서 9번째 시간으로 분별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느 국가에나 어느 단체나 어느 영역 분야든지 엘리트들이 있습니다. 저는 엘리트주의자들은 아닌데요, 엘리트가 최고다, 뭐든지 엘리트들을 따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나라나 어느 조직이나 영역이나 분야나 엘리트들이 대접을 잘 받지 못하고 무시되어지거나 혹은 배격되어지고 혹은 엘리트 아닌 사람들이 그들의 자리를 차지해버리게 될 때, 비엘리트들의 목소리가 엘리트들의 목소리보다 더 신뢰되어지고 추종되어질 때에 문제는 커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역사 분야 어떨까? 역사학에도요, 제대로 역사를 공부한 엘리트들이 있고 자기 혼자 막 이것저것 막 뒤져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막 역사를 갖다가 분석하는 사람, 비엘리트들이죠. 근데 대중들은 제대로 역사학을 공부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강의는 딱딱하고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막 자기가 혼자 막 꽤 맞춰가지고 여기저기 해가지고 막 엉뚱한 이론을 펼치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뭐 고조선이라든가 우리나라가 뭐 옛날에 뭐 어마어마한 나라였다. 인터넷 용어로 뭐 국뽕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뭐 우리나라의 기원에 대해서 뭐 어마어마한 것처럼 뭐 펼쳐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더 신뢰를 얻고 대중들이 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역사학이 산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재미는 있죠. 막 들으면 솔깃합니다. 근데 그거는 제대로 된 역사가 아니죠.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교육에는 전문가가 있기 마련입니다. 엘리트들, 전문가들이 있어요. 근데 비전문가들이 자기 어떤 경험, 성공에 대한 경험,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이렇게 해서 교육 전문가들의 목소리보다 그들의 목소리가 더 커지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의학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뭐 한의학 쪽도 마찬가지고요. 의사라고 하는 엘리트들이, 전문가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어떤 책, 뭐 일본에 있는 어떤 교수의 책을 읽었거나 뭐 누구의 책을 읽어서 뭐 절대로 애들을 양을 먹이고 키우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뭐 예방접종도 안 맞추고 큰일 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하면 된다, 민간요법. 얼마 전에는 암 환자들이 그 구충제죠, 그거를 먹으면은 암 세포가 죽는다, 뭐 이런 말들이, 의사들이 나와서 아니다, 그거 뭐 함부로 먹으면 안 된다, 그거 먹어도 소용없다 라고 백날 해봤자 대중들은 누구의 말을 듣냐면은 딴 사람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한국에서 인터넷으로 직구로 그 구충제 좀 사다 달라고, 그 짐승들한테 먹이는 그 구충제 좀 사다 달라고 해서 그 하늘의 그 따기가, 그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그것을 대표적으로 한번 내가 해보겠다라고 해서 효과가 있는 것 같다 막 이렇게 했던 사람이 나중에 이제 뉴스까지, 9시 뉴스까지 나와가지고 이거 사실은 효과가 없었다, 그거 먹지 말아라 라고 자기 고백을 해주어서 이제는 좀 나을지 모르지만 그러한 일들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외교는 외교 전문가가 있고 엘리트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요직을 하거나 혹은 외교의 중요한 부분들을 좌지우지하게 되면 외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고도의 그런 엘리트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건데 뭐 외교가 별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비즈니스에서 내가 딜을 얼마나 잘하는데 외교도 결국 딜 아닌가? 해서 비전문가들이 전문가의 자리를 차지해 버리면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저는 정치라고 봅니다. 일반 국민들은 정치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를 우습게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는 전문가가 하는 겁니다. 평생을 이 정치라고 하는 영역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제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사람이 갑자기 다음 날부터 정치를 할 수 있고, 물론 뽑히면 할 수 있죠. 병원에서 환자를 갖다가 진찰, 청진기를 보던 사람이 갑자기 그 다음 날 정치를 하고, 물론 정치는 딱 정해진 사람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도 전문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최소한 그 정치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은,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정치를 평생 동안 오랜 경험과 경륜과 어떤 스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해야지 아무나 해서는, 정치가 얼마나 중요한 영역입니까? 아직은
비전문가들이 대중들한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지지를 받고 비전문가들이 전문가들보다 인기가 많은 그런 영역, 대부분이 지금 많이 그런 일들이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아직까지 그래도 지켜지는 영역은 저는 의료계라고 봅니다. 의료계는 아직까지 그나마 괜찮아요. 그리고 과학계, 물리학, 생물학, 화학, 이거는 그래도 전문가들, 엘리트들 말을 들어줍니다. 아직까지는. 엔지니어링 쪽도 마찬가지죠. 기술계도 마찬가지예요. 함부로 뭐 조금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목소리 내면 사람들이 아직 안 들어줍니다. 아직은 지켜지고 있는 영역이에요. 기독교는 어떨까요? 이미 좀 많이 망가진 지 오래됐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목사가 별거야? 성경이 별거야? 나도 성경 백독하면 내가 성경 다 알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설교가 별거야? 내가 좀 언변이 뛰어나고 내가 강의를 잘해요. 렉처를 잘해요. 세미나 내가 잘할 수 있어. 내가 강연 소질이 있어. 소질 있는 사람들 있죠. 뭐 기도? 목사만 기도하나? 우리도 여러분도 다 기도할 줄 알아요. 기독교도 비전문가들이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최소한 그 오피니언 리더 그룹에, 리더십 그룹에는 전문가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말을 너무 많이 듣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BT 열방센터? 아니 도대체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셀폰을 끄고 갑니까? 선교사들이.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거기에 수장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우리 개혁신학 쪽에서는 오래전에 이단으로 했던 사람입니다. 교류하지 말라 그랬고 싹싹 빌어가지고 우리 다시는 그런 거 안 가르친다. 인터콥이라고 하는 단체가 굉장히 문제가 많거든요. 거기서 하는 선교학교 가면 스피리추얼 매핑이라 가지고 여기 영들이 이렇게 스피리추얼 매핑, 영들로 지도를 그리는 거예요. 이 지역은 어떤 영이 다스리고 이 지역은 어떤 영이 다스리고 혼자 그런 판타지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개혁주의 신학, 언약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그걸 지적을 하는 거죠. 그건 대표적인 거고 그 외에 아주 문제가 많아요. 빌 게이츠 음모론을 퍼뜨려 가지고 그게 사실 그 사람이 먼저 나온 건 아니에요. 출처는 대부분 미국입니다. 이제까지 기독교에서 666은 성경에 있는 단어이기는 하지만은 그걸 가지고 이제 여리저리 소위 비전문가들이 나름대로 성경을 꿰맞춰 가지고 이게 666이다. 요즘 음모론이 얼마나 많습니까?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베리칩. 기독교 내에서도 베리칩이 또 얼마나 유행을 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는 뭐가 유행했었냐면 바코드가 유행했었습니다. 바코드가 666이라는 거예요. 백 투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제3성전이 세워지면 말세의 종말에 무슨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다? 아이고 참 한심스럽고 답답해서 솔로몬이 지은 게 제1성전, 그리고 나서 포로에 돌아와서 지은 성전이 제2성전. 헤롯 성전은 헤롯이 지은 거니까 안 쳐주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그 제사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신 그 복음이 시작이 된 지가 언젠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뭐 예루살렘에 제3성전이 지어져야 된다? 그것도 다 신학을 전공하지 않은 방송국 PD였던 사람들이 그걸 다 퍼뜨리는 거예요. 인터콥에 있는 사람들, 물론 개중에 신학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다 엉터리들입니다. 엉터리들이에요. 오죽하면 개혁주의 신학을 제대로 공부한 장로교회에서 전부 다 배격을 하지 않습니까? 전부 미국에서 온 거예요. 1992년 10월 28일 날 휴거 일어난다. 다미 선교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당시 미국에서 펄시 콜레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에 아주 인기를 얻었습니다. 1992년 12월 28일 12시경에 재림 대기 집회 다미 선교에서 TV로 전 세계로 생중계돼 갖고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망신을 당했습니까?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그걸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유럽연합이 만들어질 때는 그 유럽연합이 EU의 초대 대통령이 적그리스도 666이라 그랬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근데 그걸 기독교 내에서 그런 것들이 막 퍼뜨려지는 거예요. 수많은 음모론들이. 한동안 한국의 한국 전쟁설이 기독교 내에서 예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파다하게 퍼졌었습니다. 뭐 땅굴 광신자들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한반도 전쟁설이, 심지어 케냐 목사가 예언까지 등장을 해서 전국에서 막 집회를 갖다가 막 하고, 뉴저지에 있는 어떤 분이 가서 통역까지 하고, 그걸 홍뭐뭐뭐라고 하는 여자분이라든가 박 누구누구 이런 분들이 동조를 하고, 얼마나 한심스럽습니까? 전쟁 난다고 한 해가 벌써 몇 년 지났어요. 그분들 뭐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봤대요. 환상으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걸 믿었어요. 근데 참 이런 류의 것은 제가 너무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그 정해진 날짜가 있으니까 그걸 지나고 나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나니까, 물론 더 심한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좀 연기됐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서 연기했다, 뭐 이런 식으로 피해가긴 하는데 여전히 한심스러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르고 있다면, 저한테는 아직도 저 셀폰 번호 어떻게 알았는지 어떤 누구누구 권사가 자기가 예언과 환상을 통해서 봤다고, 이제 한국에 전쟁이 일어난다, 계속해서 지금 휴거를 갖다가 제비해야 된다, 그런 텍스트 메시지가 와요. 차단을 하고 삭제를 해도 어떻게 그것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본의 쓰나미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가 사고가 났죠. 뭐 그것도 다 예언자들은 다 알았다는 둥. 그러면서 캘리포니아에 이제 뭐 샌프란시스코, 뭐 할리우드, 뭐 동성애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으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뭐 캘리포니아만 문제가 많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쓰나미가 몰려고 지진이 일어나서 막 원자력 발전소가 캘리포니아에 또 있거든요. 샌디에고 쪽에. 그럼 어마어마한 지진이 나면 이제 그게 터지게 되면은 애리조나까지 위험하다 해가지고 아예 애틀란타로 집단 이주한 교회도 있어요. 왜 이런 일들이 기독교 내에서 아직까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그 신학의 밑바탕을 계속 파고 내려가면 세대주의 신학이 나와요. 세대주의 신학. 우리 개혁주의 신학은 세대주의 신학을 배격합니다. 세대주의 신학의 특징은 성경을 문자로 해석하는 거예요. 문자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얼마나 많은 뭐 스펙타클한 뭐 옛날 미래의 모습들 나오는 걸 다 문자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을 진짜 14만 4천 명인 줄 알아요.
문자로 해석하니까 성경에 대충 자기가 요한계시록 보니까 이런 현상들, 사건들, 2000 몇 년대 이런 사건이 벌써 성경 요한계시록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장에 요거 남았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꿰맞추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회 현상들을 보면서. 무슨 빌 게이츠가 세계를 장악합니까? 왜 백신을 맞으면 노예가 됩니까? 그런 기술이 있으면 저 좀 소개시켜 주세요. 백신 맞으면 누구 노예가 될 수 있다는 게 그게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그게 미국의 극우적인 목사들이 퍼뜨린 거예요. 미국은요 아주 뭐 별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TV 봐보세요. 막 이상한 분들 막 나와가지고 막 여자분들도 막 머리 곱슬곱슬 막 파마하고 화장 엄청 진하게 하고 막 목걸이 막 온갖 금반지 막 목걸이 다 하고 나와가지고 막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병 고치고 막 예언하고 막 못 봐줄 정도예요.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돈이 많아가지고 막 기독교 방송 해갖고 막 방송을 보면서 막 후원하라 그러고 막 거기 대표적인 그 지도자들은 막 자기 자가용 비행기도 있고 막 어마어마한 대저택에다가 뭐 자녀들은 막 몇 대가 먹고 살 정도 돈을 쌓아놓고 그러다 뭐 성적인 거 터지고 뭐 금전적인 거 막 터지고 막 이렇게 해도 막 이름만 바뀌어요. 이름만. 인물만 바뀌고 그 자리를 또 다른 사람이 또다시 대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미국이 올바른 신학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근데 한국이 꼭 이상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방송을 듣고 가서 퍼뜨리는 거예요. 빌 게이츠가 세계를 지배한다라고 하는 그 진원지는 미국 이름이에요. 백스터라고 하는 목사. 이런 사람들이 방송국으로 강연을 하고 이제 그런 게 퍼지는 거예요. 한국은 뭐 브래드 TV, 김종철 이 사람 PD 했던 사람이거든요. 뭐 예루살렘에 뭐 제3성전 해가지고 뭐 똑같은 거예요. 백투 예루살렘이랑. 그런 사람들 제발 좀 언약 신학, 개혁주의 신학 한 권만 좀 제대로 읽어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소개했던 것은 뭐 제가 한 건 아니고요. 인터넷에 누가 정리를 잘 해놔서 이 흐름이 히스토리가 제가 그거를 참고를 했는데 어느 단체나 어느 영역이나 비엘리트들이 대중들의 환심을 사고 대중들이 그들의 목소리를 청정하기 시작을 할 때에 제대로 된 신학을 한 사람들이 십자가가 어쩌고 겸손이 어쩌고 낮아짐이 어쩌고 백날 떠들면 뭐합니까? 이런 목소리는 재미가 없어요. 저쪽의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 뭐 신사도 운동 해가지고 뭐 사도들이 막 여기저기 나타나고 캔사스시티에 아이헙 해갖고 예언자들이 막 활동을 하고 그 사람들과 같은 신학과 같은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괜찮다 그래요. 그 이단이야 아니야. 뭐 이단이 아니 이단이죠. 태극기 같이 태극기를 드니까 괜찮대. 말이 되는 소리를.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공화당을 찍느냐 민주당을 찍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편이니까 이단도 다 오케이.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영을 다 믿지 말라.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미혹하는 영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세상에. 제가 이런 설교를 아마 한국에서는 못할 수도 있어요. 한국에서는 설교를 잘못하면은요, 구구적인 장로님들이나 교회 어르신들이 쫓아내요. 근데 저는 확신합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세상의 이념과 이데올로기가 아니에요. 뭐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을 5년 하면 뭐 나라가 망할 것 같으세요? 뭐 이 나라가 어떻게 잘못될 것 같으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나라를 4년간 대통령을 해서 뭐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뭐 천국처럼 미국이 변했어요? 미국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여기가 하나님 나라로 바뀌었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정치를 믿지를 않아요. 정치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말세에는 여기 그리스도가 있고 저기 그리스도가 있더라. 그게 메시아잖아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정치인을 메시아로 취급하지 마세요. 반대로 정치인을 적그리스도라고 함부로 매도해도 안 돼요. 미국의 국방부 장관인가요? 키신저. 그 키신저라고 하는 그 장관,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로 소위 말해 찍혔던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키신저의 영문 철자를 숫자로 환산하니까 666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한심스러운지. 이념은 하나님 나라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좌파? 뭐 좌파가 나라를 다스리면 뭐 나라가 뭐 천국으로 됩니까? 우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그 사람들은 권력을 잡기 위해서 그냥 대중들을 이용하는 측면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왜 예수를 따라야 될 교회가 교회 안에서부터 이념으로 너 누구 찍었어? 너 거기 안 찍었어? 너 나랑 말도 하지 마. 물론 극단적인 거지만 한국 교회가 이렇게 기독교인들끼리 미워하잖아요. 기독교인들끼리 막 증오를 퍼붓고 미워하고 공격하고. 예수님이 보시면 가만히 있으실 것 같으세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십자가에 그 피 흘려서 세우신 그 교회가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념과 이데올로기, 그걸로 교회가 나뉘어진다? 성경 말씀보다 이념과 정치 이데올로기가 더 취급된다? 그거를 소위 비전문가들이 대중들을 선동을 하고, 그게 종말론이든 그게 다른 거든 그걸 정치 이데올로기가 결합이 돼가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미혹하는 것들이에요. 교회는 지금 미혹되고 있어요.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물질과 음란한 이런 것들이 세속주의, 그것은 세속주의 한 파트예요. 그러나 지금의 가장 큰 세속주의는 세상의 사상, 세상의 이념이 교회를 잠식시켜버렸어요. 교회를 반으로, 세 개로 쫙 쪼개버리고 복음이 이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제는 전부 기독교가 그런 사람들인 줄 알아요. 우리는 인터콥이랑 다르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뭐 세대주의, 우리가 뭐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전부 기독교는 그런 건 줄 알아요.
복음이 막혀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책망을 받을 것인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그렇게 세상적인 걸로 더럽히고 오염시키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이런 설교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까 봐 하지도 않아요. 근데 목사는 선지자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저는 여러분들이 누구 찍는 거 상관하지 않아요. 저야말로 저는 캐스팅 보터예요. 왔다 갔다 해서 찍습니다.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정치는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정치는 정치일 뿐이에요. 심지어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던 네로 황제 시대에도 네로 황제 공격하라고 사도들이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냥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하던 로마 황제 앞에서도 데모하거나 들고 일어나지 않았어요. 교회는 그런 거가 아니에요.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뭐예요? 낮아짐이죠. 희생이죠. 자기 죽어짐이죠. 이런 메시지는 인기가 없어요. 막 영적인 것을 보고 환상을 하고 막 사람들이 막 병으로 고치고 막 뭐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뭐 이렇게만 되면 뭐가 잘 될 것처럼.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영과 거짓의 영 분별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였고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다시 말하면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곧 그들이 바로 적그리스도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이 왔을까요? 아니 예수님이 육체로 왔다는 거예요. 마구간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는 게 얼마나 그 사람들 눈에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온 천지를 지으신 신이, 하나님이 고작 이 인간의 몸뚱이를 입고 냄새나는 마구간에 육체로 태어났다? 뭐 밥을 먹고 화장실을 간다? 이게 그 사람들한테는 억셉이 안 되는 거예요. 뭐 그 사람들은 무조건 막 휘황찬란하고 막 빛이 나고 영광의 막 광채가 뒤에 막 눈을 막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광채가 나야지 되는 거야. 하나님은 최소한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닌 거예요.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복음은 그런 게 아니다.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다. 복음은 십자가다.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이 죽어지고 겸손하고 낮아지고 용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명은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하고 화목해 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 저는 화목하게 할 수 없습니다. 나와 사상이 같은 사람만 화목하게 지내겠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목하고 섬기고 낮아져야 되는데 막 목에 핏줄을 세우고 선동하고 공격하고 막 비판하고 정죄하고 자기를 미화시키는 거죠.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의 투사인 것처럼. 다 거짓된 선지자들입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최소한 우리 교인들만큼은 깨어났으면 좋겠어요. 미혹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5절,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고 십자가의 복음을 듣지 않고
세상적인 스피커들이 하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는 게 타락이에요. 그게 혼합주의고 그게 세속주의지, 돈과 성적인 것만 세속주의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이 시대의 세속주의는 저는 단언하건대 정치로부터 왔습니다. 이념으로부터 왔습니다. 이념 때문에 의료계가 나뉘어지고, 이념 때문에 법조계가 나뉘어지고, 이념 때문에 국민이 절반이 절반을 미워하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이득을 보는 정치인들은 있겠죠. 선동을 해서 뭔가 나라가 절단날 것처럼. 대한민국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 나라가 아닌데도, 대한민국은 국방력으로 어제 신문 보니까 전 세계에서 6위고요. 경제적인 걸로 하면 이탈리아를 넘어섰습니다. 7위예요. 민주주의 발전으로 봐도 전 세계에서 그게 누구가 잘한 게 아니에요. 국민이 잘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섬겼던 캘리포니아 교회도 담임 목사님이 없어도 2년 동안 멀쩡했어요. 대한민국도 그 누가 대통령이 되고 그 누가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도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다. 역사가 보여주고 있어요. 누가 대통령 되면 나라가 금방 망할 것처럼 선동하던 사람들이 말처럼 됐습니까? 아니에요. 저쪽 극단적인 좌파에서는 뭐 누가 대통령이 되면 뭐 나라가 뭐 재벌과 뭐 자본주의 뭐 다 넘어간다. 천만의 말씀이요. 반대쪽에 있는 극단적으로 우측에 있는 사람들은 뭐 누가 대통령 되면 뭐 나라가 전부 빨갱이처럼 된다. 천만의 말씀이요. 그건 국민들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국민들. 근데 교회는 그 중에서 휩쓸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로 와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원자탄이었던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두 아들을 죽였던 그 좌파 공산주의 이념에 휩쓸렸던 그 두 명의 청년도 품고 사랑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저는 정말 우리 기독교가 기독교의 원래의 자리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망가지면 안 됩니다. 더 이상 세상에서 조롱받으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조롱받는다 그러면은 오히려 조롱하는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이 뭐 적그리스도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뭐 다 저주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교회에 어떤 선동하는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건강한 신학을 가진 지도자들이 그 사람들의 상식적인 말들이 이제는 들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회복돼야 됩니다. 교회가 정치에 휩쓸리지 않고 이념에 휩쓸리지 않고 재력 가진 사람들, 힘 가진 사람들에 휩쓸리지 않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그 교회,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나아가고 세상에 십자가를 지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으로 세상에 비추어질 수 있도록, 물론 그래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속한 일이니까 하나님께 맡겨놓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감당을 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겸손하고 웃으면서, 우리는 화목해하는 사람들이니까 악수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막 힘을 북돋아 주면서 그렇게 나아가게 될 때 교회는 회복될 것입니다.
물론 진리의 싸움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동성애 같은 거. 그 싸움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는 이제 이념은 그만. 교회가 이제는 성경 말씀으로 모든 교인들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서 더 이상 미혹되어지지 않는 그런 교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거룩한 교회가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이념으로 사람들의 편이 나뉘어지고 선동하는 사람들로 교회가 끌려가며 온갖 음모론과 온갖 잘못된 사상으로 교회를 미혹하는 그런 목소리들을 따라가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이제는 교회가 멈추고 이제는 올바른 신학과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십자가와 사랑의 그 말씀을 붙잡고 오직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복음으로 돌아서는 복음을 붙잡는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우리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오늘 교회에 오신 분들을, 예배에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우리 영상을 통해서도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교우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통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제 해가 바뀌었기 때문에 좀 여기서 중간 평가라 그럴까요? 한번 정리를 하고 가면 좋겠다 해서 성경 통독 시상을 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말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통독자분들을 TLC별로 파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 나름대로 시상 기준을 잡아봤는데요. 지난주까지 그 12월 말까지 하게 되면은 아가서가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까지 통독하신 분들은 우수상, 최소 역대하는 읽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모범상, 나는 거기까지는 안 되고 룻기까지는 내가 읽었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격려상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돼서 TLC별로 이렇게 파악을 해주시면 다음 주에 성경 통독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세정제가 있는데요. 뉴저지 교회 협의회에서 누군가한테 이제 도네이션을 받고 이제 필요한 교회들한테 나눠줬습니다. 저희도 제가 받아왔는데 예배를 마치시면 로비에 그 세정제가 준비되어 있어요. 어떻게 픽업하시냐면은 1인당 하나씩입니다. 가정당이 아니고 1인당 하나씩 여러분 픽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못 오셨더라도 뭐 예를 들어 아내가 집에 있다 그럼 2개를 픽업하시면 되죠. 나랑 그다음에 아내분 거랑 해서 그렇게 한 명당 하나씩 여러분들이 픽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방역 소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코로나 백신이 이제 나왔고 지금 접종은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하셔가지고 알맞은 때에 백신을 접종을 하시면은 아마 올해에 한 6, 7, 8월 정도 되면 지금과는 완전히 이제 많은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우리가 고생을 했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여러분 한 6개월 정도 우리가 조금만 더 조심을 하시면 우리가 건강하게 이 어려운 시기들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 성경 통독은 그래서 잠시 방학을 갖고 왜냐하면은 이제 아직 못하신 분들한테 이번 주에 또 읽을 수 있는 그런 찬스를 드리기 위해서 이번 주는 잠시 성경 통독을 방학을 갖고 다시 다음 주일부터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 광고를 마쳤고요. 우리 찬송가 455장입니다. 찬송가 455장.
하나님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불쌍히 여기사 모든 악과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걸어가야 될지 모를 때, 우리 인생이 막막하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조차도 주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그 당시와 그 시점에는 알 수가 없으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따라 우리의 모든 인생길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그 감사의 마음과 헌신의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사오니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 우리 모든 교우들 강건케 하시며 평안케 하시며 행복하게 하시며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